요한복음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또 다른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인생이라는 강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 만남 중에서 또 다른 이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아무래도 그 이별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의 이별은 죽음이라는 이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고국을 떠나와 이민이라고 하는 태평양을 건넌 큰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 이별의 슬픔이 크다고 한들 죽음이 갈라놓는 슬픔만큼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이 갈라놓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별을 앞두고 있는 큰 슬픔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이별은 바로 그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슬픔을 만들어내는 죽음이 그들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스승과 제자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노라면 마치 중환병에 걸려서 죽을 엄마가 마지막 자녀의 손을 잡고 또는 이유가 있어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엄마가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타이르는 것 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눈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큰 슬픔을 잠재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되돌아온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별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큰 슬픔 중에 있던 이 제자들 앞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오지 않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했지요. 예수님과의 이별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제자들 앞에는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시대, 자기 스승의 죽음을 그 슬픔을 단번에 삼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시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제자들 앞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당신의 시대가 완성되었다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이 끝났을 때 그 바통은 성령님께로 넘겨지게 되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성령님께서 이제 앞으로 종말의 시대까지 이 시대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견 없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구약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언제든지 역사하셨지만 그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주도적 사역의 시대였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자기의 사명을 이루셨을 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이 대화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께로 그 시대가 넘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방금 이 두 구절의 본문 안에 아마 그냥 읽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성령님의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 두 가지. 반드시 흘려 읽어서는 안 되고 주목해서 읽어야 될 성령님의 두 가지 특징이 방금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설교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예수님이 지금 이름을 붙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 심지어 예수님의 사복음서 시대까지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졌냐면은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예수님께 종속되어진 심부름꾼 또는 더 나아가 어떤 객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오는 기운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태양이 뿜어내는 열기 정도로 성령님을 이해해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발현되어지는 어떤 신비한 기운 정도로 생각을 했지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제3위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 또는 하나님이 내뿜는 어떤 기운찬 어떤 그 기 정도로 구약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아무도 당연히 성령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하게 성령님이 보혜사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특히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는 중성명사를 사용해서 성령님을 단일 인격체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루는 삼위일체 중 분명한 한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떠난다고 해서 제자들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오시게 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뿜어내는 기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붙이는 인격적 명사를 사용하심으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님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상황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구약에도 틀림없이 성령의 역할이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들어보셨겠지만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아주 간헐적이고 템포러리한 역사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임하실 때는 어떤 사명이 있었을 때 임하고 사명이 끝나면 떠나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도저히 그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떠나버리신다든지 하는 템포리로 드웰링하고 계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사울 임금 아닙니까?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삼았으나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자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를 떠나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시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하시는 거지요.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성령은 임하셨지만 삼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않자 삼손에게서 떠나버리고 그는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에 불성실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성령님이 자유롭게 떠나버리시기도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지요.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은 이런 성령님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그걸 숨기려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자 그가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면서 회개하면서 지어 부른 시편이 시편 51편이지요. 시편 51편에 그의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알았던 거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합니다. 제발 저에게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던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로 그들은 성령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를 성령님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읽는데 16,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얼마나 제자들이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성령님이 제자들인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예배 와서 듣는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들려버리는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소식이라는 것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도 24시간 함께 하셔? 그것 또한 7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신다면, 누구야, 내가 이제 떠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간에 내가 하나를 해줄게, 너 뭘 원하냐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저 캐슬릴 가장 가운데 있는 집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자들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너희에게 뭘 줄까 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의 마음 같겠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 임하여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엘리사는 똑똑히 봤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 불이 떨어지는 것을 봤고요,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봤고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만 3년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려 비가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저런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엘리사 가운데 얼마나 그 사모함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당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읽었던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적인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똑똑히 보면서 이런 증언들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제자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제자들은 보았던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와! 그러고 난 뒤에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더니만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본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었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다윗에게 임하고 잠시 사울 임금에게 임했고 잠시 삼손에게 임했던 방식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의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다고 해서 so what?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역할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100번 외우는 것보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령님, The Holy Spirit인데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라고 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볼 것 같으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비사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문 헬라어에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우리 옆으로 부름받아 오셔서 함께 있는 분,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원래 뜻을 풀어보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우리 곁으로와 함께 계시는 분, 이게 성령님의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그런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파라클라토스로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성경들은 파라클라토스를 다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독일어 성경도 다 그 뜻을 풀어서 이름을 썼습니다. 파라클라토스를 번역했다고요. 따라서 어떻게 번역서들이 번역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헬라어는 파라클라토스인데 각 성경 번역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를.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한국으로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comfort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버전 중에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서는 counsel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B에서는 헬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보혜사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카운셀러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위로자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헬퍼라고 하는데 돕는 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이 번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들이 다 성령님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 파라클라토스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 보혜사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한문의 뜻인데 번역하면 이겁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걸 합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할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다양한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위험에 처해 있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 중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가 지금 말라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forter,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성령님이 오셔서 I am here 하고 그냥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위로자로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 아마 이런 성령님 중에서도 큰 슬픔 중에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마 이 찬양을 만들어 불렀지 않았나 싶어요.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마 어떤 사람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다가 아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사를 쓰게 된 거죠. 성령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만약 이 중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에게는 파라클라토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죠? 상담자입니다. 살다가 우리는 상담자가 필요한 거지요. 상담자의 역할이 뭡니까? 고민을 가진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상담하여 그 마음의 멍자국을 치료해주고 소망을 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는 상담자는 함께 울어주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상담자 아닙니까? 또 상담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진로 상담가라고 말하고, 자녀는 놓았는데 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의 상담자는 육아 자녀 교육 상담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결혼을 했는데 갈등이 살수록 커져만 가는 부부에게는 그 성령님이 부부 문제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인생의 깊은 밤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노를 젓는데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지옥인 줄도 모르고 노저어가는 인생의 뱃머리를 돌려 빛 대신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길을 인도하는 상담가도 되어주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은 카운셀러, 여러분의 갈 길 모르는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주는 바로 그러한 상담가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상담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인생길에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인생의 길, 영혼의 길을 상담해 주는 상담가. 아마 이 찬송을 지은 사람도 아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사를 보니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 찬송 아시죠?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면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 너무 높아.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가도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중에는 위로의 성령님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이 중에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 순간에 절대절명의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당장 내가 진로를 정해야 하는데,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부부 문제 해결받아야 하는데, 내 아이가 당장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 그때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의 상담자 되시는,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하루하루 순간을 주를 따라 가려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이 성령님이 필요하신 분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이 성령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NASB에 보니까 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성령님 파라클라토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헬퍼, 돕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이 없어 도와주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지만 돕는 방식이 헬핑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분.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한 것처럼. 왜냐하면 얼마나 성령님이 멋지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하게 도와주셨으면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성령님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 헬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면서도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분처럼 묵묵하게 서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언젠가 저희 아들 영광이에게 자전거 하나를 사줬습니다. 자전거 운동도 되고 좋으니까 사줬더니만 자전거를 꽤 큰 걸 사줬어요. 이 부모들의 욕심 아닙니까? 신발도 큰 거 사주고 바지도 긴 거 사주고 자전거도 좀 오래 타라고 금방금방 커버리니까 큰 걸 사줬더니만 너무 큰 걸 사줬어요. 겨우겨우 얘가 올라탔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아빠 자전거하고 같이 동네 한 바퀴 돌자 그러고 쫙 타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영광이 나이 또래 여자아이 둘이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죠. 잘 타야 된다는 이게 포스 장렬한 거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쫙 오는데 저희 집으로 도는데 좌회전을 딱 했는데 그 밑에 이 흙이 있어요. 그 마른 흙, 이 굉장히 자전거 탈 때 위험하거든요. 팍 틀었는데 멋지게 코너링을 해야 이게 가오가 서는데 거기서 이 자전거 전문 용어로 자빠링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자빠링을 해버린 겁니다. 팍 넘어졌는데 분명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아파. 그래서 영광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여자애 둘이가 딱 오니까 할 수 없잖아요. I'm okay.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집 앞에 자전거를 던져놓고 집으로 들어가더니만 거실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아파, 안 타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한동안 안 타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조금 컸죠. 한 1, 2년 지났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얼마 전입니다. 불과. 아빠, 나 내일 아침에 자전거 타고 레게 가야 돼요. 몇 시에? 6:30 그러더라고. 아침 6시 반에 친구들하고 자전거로 레게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야, 근데 비도 왔어요. 야, 너 비 오는데 갈 수 있냐? 이거 Yes, I can go. 또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자전거를 몰고 무슨 방학했다고 6시 반 그렇게 일찍 갑니까? 그래 가가지고 뭐 피트니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한다고 이제 자전거를 몰고 설마 제가 아침 되면 마음 바뀌겠지 했는데 6시 반 돼서 월요일 아침인데 똘거럭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더니만 6시 반에 자전거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얘가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나갔는데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뒤에 몰래 따라갔습니다. 걔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근데 자전거 속도보다 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제가 맞추고 가다가는 도로 운전하던 분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이를 싹 스쳐 지나가면서 동네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 다시 또 와가지고 보고 돌아와가지고 보고 돌아와가지고 보고 돌아와가지고 보면서 얘가 레크레이션 센터에 딱 가서 그걸 락을 하고 들어가는 걸 딱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그러고는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차를 해놓고 와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웃으니까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웃냐고 그러니까 기특해서 웃는다고. 영광이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제가 걔 뒤에서 이 차를 몰고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언제든지 거기 잡바링을 하면 제가 도와줄 거라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간 줄로 생각하는데 아빠는 집에 와서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야 비 오는데 안 돼. 이렇게 부슬부슬 비 오는데 위험해. 아빠가 랩까지 태워다 줄게 하고 자전거를 싣고 영광이 태워가지고 랩까지 태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면 얘는 평생 자전거 초보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빠져도 넘어져도 똑같은 말입니까? 길을 헤매든지 고생하든지 일단 자전거 타고 가라 그러고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 헬퍼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몇 번을 타고 가더니만 자전거 선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자전거 도사가 돼가지고 온 동네에 옛날에는 아빠 Can you pick me up? 태워달라 그러고 라이드 해달라 그러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온 동네 못 다니는 데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 다니면서 이제 능력이 대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낚싯대를 대고 자전거를 몰고 가가지고 동네 크릭에 가가지고 동네 텍사스 무슨 크릭이 있습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친구 레이몬이라는 친구 둘하고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 현장에서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그 사진이 이겁니다. 야,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걸 들고 있는 영광이가 더 기쁘겠습니까? 보고 있는 아빠가 더 기쁘겠습니까? 누가 더 기쁠지는 몰라도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아니냐 이거죠. 헬퍼. 도와주시고도 영광을 다 그냥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아무것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을 다 지키시고 차를 몰고 따라가는 아빠처럼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분 항상 계시면서도 항상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늘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분 이 찬양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라토스, 이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상담자가 되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는 보혜사가 되시고 힘이 없을 때는 돕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위시리스트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진리가 되어버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니 사실인 겁니다. 소망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리입니다. 밤길을 걷다가 내 마음이 자꾸 내가 남쪽으로 가는 것 같이 느낌이 들어도 손에 있는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으면 여러분 나침반 따라가야 되듯이 살다가 나 혼자인 것 같고 성령님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혜사가 필요한 분 보혜사의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카운셀러가 필요하신 분은 카운셀러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필요하신 분은 위로의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음을 걸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그 옛날 하늘을 가르고 불이 갈멜산 제단에 임하고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는가 하면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임하심의 사역이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일부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